오늘은 44편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시편의 제2권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자, 시편 1권이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죠? 41편까지죠. 41편까지가 제1권이었고요. 이제 제2권에 우리가 들어왔었습니다. 제2권은 이제 시편 42편부터 총 31편인데요. 72편까지가 제2권이 되겠습니다. 제2권의 구조를 보면서 처음에 42, 43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탄원시였고요. 오늘 보게 될 44편은 공동체 탄원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 43, 44가 탄원시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42, 43편이 찬송가로 유명한 시였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시였다면 오늘 44편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 46, 47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49편은 이제 지혜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44편 먼저 이렇게 보면요, 제목은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44편은 탄원시입니다. 44편을 보면서 이 노래는 어떨 때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여기서 이 전에는 예전에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안 하지? 나는 가만두시지?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지? 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지? 이런 어떤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44편의 기자의 이 시를 쓴 그 출발점은 9절입니다. 9절 먼저 보시면요. 44편 9절 보시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9절의 스타트가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자,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군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패전하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하냐면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조상들이 알려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게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 시인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에 옛날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그는 들었습니다. 무슨 일 행하셨냐면 2절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3절에서 가운데 부분 보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 빛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조상들의 날에, 옛날에.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시인은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가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왜요? 하나님이 조상들의 날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조상들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7절
나는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래서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했는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9절이라고요. 9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 그렇게 조상들의 날에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이제는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그가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9절부터 나오는 단어 중에서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몇 번 나오는가?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9절에서 제일 처음에부터 나오죠. 그러나 이제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하고요.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고 하고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하고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근데 그 주는 어떤 주였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날에는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은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시는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질 않으세요. 하나님 구원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나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보이질 않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그 어려웠던 일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겼다고요, 안 어겼다고요? 언약도 어기지 않았대요. 잘못이 없죠. 다음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서 폈더라면 차라리 괜찮겠다. 왜? 잘못해서 혼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돕지도 않으시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시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 1권에서 자주 나왔던 일어나소서 나오죠. 자, 일어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싸워달라는 얘기였죠. 자,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에 또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44편은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었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일 때 나는 그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이 44편에서 신약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디에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데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나라와 민족적인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시가 44편입니다. 자, 이제 4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45, 46, 47, 48편은 제왕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톱니바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45편과 47편이 짝이고 46편과 48편이 짝입니다.
45편과 47편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6편과 48편은 시온에 거하시는 왕의 성이죠. 그곳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톱니바퀴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시면 45편과 47편이 비슷합니다. 46과 48편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왕이시고 시온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5편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45편을 보면서 어떤 가운데에서 지은 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자가 신랑과 신부를 격려하는 듯한 굉장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밝고 축복하고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45편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다시 말하면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한다라는 거죠. 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끝과 같도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왕을 위해서, 이 왕을 위한 겁니다. 45장 1절 나와 있죠. 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왕을 위하여 글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왕을 위하여 시를 지었어요. 왕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어떻게 써졌어요? 잘 써졌다고요? 안 써진다고요? 아주 잘 써진다고요. 어떻게 잘 써지냐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을 위해서 글을 쓰는데 글이 술술술 써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라고 하면 어떻게 글이 술술술 써지세요? 아니면 쓰다가 막히고 아니면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되세요?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시를 쓰라고 하는데 막 이건 그냥 쭉쭉쭉 써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떠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부식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얼마나 부드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위엄을 얘기합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시는데 왕이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칼과 화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라고 하는데 이 공평하다는 뜻이 뭐냐면 울퉁불퉁한 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왕족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왕의 아내들입니다. 왕비죠. 이제 이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왕들을 향해서 이 왕비들을 향해서 부탁하는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떠나온 집,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이전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위엄, 왕의 딸과 왕의 아들들과 왕의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받을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5편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시인은 45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자, 46편으로 가면 46편에서의 고백은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46편 1절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피난처 이게 시편 2편에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가 46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온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온의 개념이 어디 담겨져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5절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 시온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그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유령이다라고 하죠. 유령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내니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시어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오게 하소서니까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빠져가죠. 왜 빠져가죠? 뭘 봤다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겁니까? 상황을 본 겁니다. 자, 1편에서는 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근데 2절의 상황을 가면 환경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 이 상황이 한번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정쪽 정말 동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죠. 뭐 영상에서 보니까 막 다리 하나가 폭삭 가라앉는 모습도 봤는데요. 다리 하나만 가라앉아도 어이구 어쩌나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흔들렸대요.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졌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2절과 3절이.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2절에서는 뭐가 흔들렸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5절에 이 시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은 정말 어렵고 우리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았듯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꾸 주변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산이 흔들리고 있고 바다가 움직이고 있고 땅이 막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 안에 계신, 성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어디 나와 있었어요? 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과연 언제적 쓰여졌을 것 같으냐? 이 표제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몇 명을 죽입니까? 18만 5천을 죽이죠. 아마 그 사건이 배경이었겠지 않나 싶다라고 합니다. 아마 18만이 넘는 이 군사가 움직였을 때 지축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 인구가 그 군대가 동원되었을 때 아마 그의 함성 소리에 지축이 흔들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고백하게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찬송 불렀지만 이 찬송가 585장의 배경이 바로 이 46편 말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47편입니다. 47편은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45편도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47편도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그 왕이신 하나님인데 이 47편에서 노래하는 이 왕이신 하나님 역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편에서는 공평으로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왕을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47편에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7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게 뭐 하는 거죠?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땅이 큰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지구상의 왕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러면 찬송하라를 빼고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라고 나와요. 찬송하라, 찬송하라를 다 4번을 빼면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왕이실 뿐만 아니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또 한 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온 땅의 큰 왕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다시 한번 7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 땅의 왕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이 그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왕 아니십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나 리더야 하면 리더인가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리더라고 합니다. 내가 리더라고 선언해서 리더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따르면 리더래요. 자, 온 땅이 왕이다 그러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뭐였다고요? 모였대요. 어떻게 모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8편. 이건 아까 46편에서 보셨던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46편이 아수르가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상황을 노래한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48편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마 그 상황이 이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48편이냐면 좀 의아한 상황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자, 포위를 딱 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느낌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포위를 딱 하더니 갑자기 포위를 해제하고 그들이 싹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48편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편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어느 정도로 떨었냐면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러한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망갔냐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배가 부서졌을 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합군이 와가지고 지금 4절에 있는 대로 왕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합군이 와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까? 안에가 두렵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을 잘 쌓을 때 괜찮은데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공포가 왔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봤대요. 그들이 봤어요. 뭘 봤을까요? 자, 이 열왕기하, 이 이사야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성이 포위되어졌을 때 그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그리고 그 게하시 아시죠? 자,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게하시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때 1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지금 게하시가 뭘 봤냐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게하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줘서 지금 뭘 보여주시도록 한 겁니까?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누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그 게하시한테 하나님, 저 눈을 좀 뜨게 해주실래요? 눈을 딱 떴더니 게하시가 뭘 봤냐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그들이 5절에서 아까 봤던 대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그들이 보고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웠다고 해요. 그 두려움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는데 배가 깨어질 때처럼 혼비백산에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임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48편입니다. 상황은 지금 보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포위당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자기들인데 오히려 밖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 버린 그들. 48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자, 하나님의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성입니다. 거룩한 산은요,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요새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요새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군사들이 막 도망가는 장면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봤을 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는데 뭘 보냐면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포위를 하고 있으면 공격할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막 부셨을지도 모르는데 12절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을 돌면서 시온성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13절 그의 성벽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리고 그의 궁궐들을 한번 봐라. 이상이 있다 없다? 이상이 없다. 그 많은 군대가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망대도 성벽도 궁전도 아무 손상받은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나를 억압되어졌을 때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4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46편의 피난처라는 모습과 역시 동일하게 시온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시가 이제 그 제왕시 하나님을 높이는 왕에 대한 시가 끝나면 49편은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혹시 49편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이 뭐냐면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49편 12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하나 더 보실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이거 복음 전할 때 사용하시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똑같아지는데 어떨 때 똑같아지느냐? 깨닫지 못할 때 똑같아진다. 자, 물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뭐를 깨달아야 짐승 같지 않을까요?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 49편에서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우리 주일날 돈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고 수요일날 돈 재정관리한 거 간증 들으셨잖아요. 이 49편이 바로 돈에 대한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부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49편을 보면서 이거 어떨 때 이 시를 지으면 될까 했을 때, 부자가 부러워 보일 때 있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49편을 읽고 외우시면 마음의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 읽으면 좋을 시가 이 49편입니다. 이 49편의 시인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49편의 시인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49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아니, 막 모든 백성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양이 안 찹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뭐 가릴 것 없이 다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까지 들으려고 하느냐.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한다. 내 마음은 명철을 깨달은 명철을 이제 읊조리겠다. 그러니까 4절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을 테니까 제발 좀 들어봐라. 지금 말하는 것은 지혜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 재물을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 또 하나는요. 부유함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 부유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7절에 자기의 형제를 구원한다고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고요. 왜 구원해내지 못합니까?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너무 엄청나다.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래요. 너희들이 지금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거 아무리 모아도 너희 생명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게 그 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를 몽땅 넣어준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은 그렇게 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존재가 큽니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넣어준들 사람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10억 생기면 만족하시겠어요? 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10억에 사간다면 좋으시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후회 간다는 거. 11억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족이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크게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이 부자들이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집은 뭐하고요?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토지를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명의 변경한 거죠. 왜? 영원히 있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내 것 같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죠. 10절 보세요. 10절 앞으로 올라가셔서 10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되고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거. 포기해둘 거다. 그렇게 모았더니 누구 거다? 남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죽는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자, 그래서 한번 경고합니다.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다. 정말 그 어떤 부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죽는다. 잘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그 뒤로 또 이 부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16절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부자를 보고 하면 막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보고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17절 그가 죽음에 뭐합니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한자가 뭐가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가 나왔죠. 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몇십 평 되더라도 그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결국은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을 경고합니다. 존귀하다 사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아까 했던 대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혹 내가 나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나의 부유함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이 삶이 짐승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편입니다. 50편. 50편은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하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쌓은 공력이 무엇을 한번 통과한다고요? 불을 한번 통과한대요. 불을 한번 통과해서 싹 불살라질 게 있고 불이 살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게 있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상 받는다고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요. 사라져버리면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까 49편은 이 지혜자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죠. 그랬죠? 50편은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50편 1절 보세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다 오라고 하셨어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뭐하러 오라고 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판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다 부르신 거예요. 자, 5절에 그래서 그 불려 나온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상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 앞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제사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만날 때 2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 그들의 이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에 거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부르신다고요? 판결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요. 6절 하나님이 그의 뭘 선포하신다고요? 공의를 선포하신대요.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로서 하신다고요? 공의로 하신다고요? 네, 공의로서 하신다고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무섭죠. 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사로운 정 보지 않고 정의대로 공의대로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0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악인들입니다. 자,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6절은 누구가 심판을 받냐면 악인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도들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냐면
첫 번째, 성도들에게 대한 심판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동물들을 갖다가 바쳐서 제사 지냈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갖다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는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괜찮다. 근데 사실 나 그거 별로 기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게 안 기쁘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양들을 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그게 왜 안 기쁘세요? 왜 안 기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거 다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고. 11절. 산의 모든 사들도 내가 안을고 들의 짐승도 누구 거고요? 내 거고요. 12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고요? 내 거고요. 다 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내 건데 너희들이 드리는 하나하나의 그 재물 소드리고 양드리고 너희들한테는 크게 보일지 몰라.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근데 너희들이 소 바쳤다고 내가 아이고 기뻐하고 튼튼한 양 바쳤다고 내가 좋아하고 안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 마음이다라는 얘기. 네 마음.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세 가지래요. 양, 소, 비둘기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내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한테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뭘로 제사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라. 정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제사드릴 때 주로 이제 감사는 어떤 제사겠습니까? 속죄제 드리면서 속건제 드리면서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물만 바쳤지 뭐가 빠져 있으면요. 감사가 쏙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려. 서원제가 있었거든요. 서원제요. 그런데 이 서원제를 갚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뭐 하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나 이걸 했으니 이 정도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와서 부르라.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갖다가 재물 갖다가 나한테 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별로 나 반갑지 않다. 왜? 그거 다 내 거야 원래. 한 돈 10억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걸로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이집에서 뭔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부모님 주려고 이게 가방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갖다 드리면 어떠실까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우리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일주일이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감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감격하십니까? 그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라는 거죠. 주일이니까 나와서 일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쩌면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실 때, 공의로 심판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까요? 두 번째 16절부터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1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악인이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다닌대요. 악인들이. 그런데 말은 하는데 뒤로는요.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19절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말하고 20절 앉아서 내 형제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앞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16절에서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뒤로는요. 그 삶으로는요. 전혀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교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퉁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21절 중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 하나처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둘째는 그 악인들에게. 먼저 22절 악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생활을 했냐? 22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뭐하라고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아무도 못 건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삶으로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성도회개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동물의 종류가 아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는 자세로 나와라. 그리고 그 감사로 제사를 나오는 것은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 9시까지만 쉬셨다가 5분 쉬셨다가 그 다음 시간 51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